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집단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있는데요. 사실 집단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가가 위대하면 자신도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숨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모두 위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인들 중에서도 상식 이하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신앙인들도 이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담보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이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구원받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구원을 동일하게, 그래서 오류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기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두가 모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함께 먹었으며 반석에서 물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속에 속해 있었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함께 있었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5절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어요. 모세가 자신들을 두고 멀리 떠난 것이 아닌가, 산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고 의심을 가졌습니다. 급기야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송아지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3,000명가량을 죽이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죠.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도 속했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을 용납하지 않고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부류, 구원받지 못한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8절 말씀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이동하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시딤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했는데 그들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이동하지 않았죠. 멈췄어요. 그 결과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에 넘어간 영혼들에게 연병을 내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보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과 같습니다. 성전된 우리 육체 안에 어떻게 음행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고 출애굽 공동체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음행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 번째 부류, 구원받지 못한 세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9절 말씀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세 번째 부류는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하다의 헬라어는 페이라조인데 이 페이라조는 의심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먹는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어서 불뱀이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들 중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역시 모세에게 속해 있었고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네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네 번째 부류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원망은요, 출애굽 공동체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길 때문에 원망했고, 더워서 원망했고, 추워서 원망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원망이 심한 자들, 원망을 통하여서 은혜와 감사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죠. 그들도 역시 모세에게 속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출애굽의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 음행, 송사, 결혼, 우상의 제물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까지 답보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길 소망해요. 교회 안에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문제, 원망의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출애굽 시절 그 어떤 사람들과 같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였을까요? 개인의 믿음이 더없이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또한 체크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혼으로 오늘 하루를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오니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서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